24장까지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펴보면 알지만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7개 정도의 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7개 구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항상? 예루살렘? 아니요. 처음엔 갈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부터 시작할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항상 갈릴리 저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마가복음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요한복음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초반에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그렇게 길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차지합니다. 한 10장 정도를 차지해요. 9장부터 한 19장, 거의 20장까지가 19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거리를 이 여행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뭘 보는 것 같냐면 기행문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이렇게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거, 이 지역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쭉 역사적인 사명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했고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0장에 달하는 이 분량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내용,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4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의 내용이 등장한다고 얘기했고 요한의 얘기가 등장하고 요한의 얘기가 등장한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얘기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브라함을 통하고 다윗을 통하고 아브라함을 통하고 누구까지? 아담까지 가서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간다고 하는 이것이 어때요? 믿어져요? 기적. 이걸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아니 갈릴리에 어딘가에 목수가 있는데 얘가 하나님으로 왔고 또 저 하나님까지 그 시대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 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예수가 여기 있고 그 예수 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던 그 하나님, 아니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까지 내려왔는데 이 둘이 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으로는 믿을 사람이 없다냐. 그럼 누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 주인 자체를 바꾸는 것, 요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 그것 자체가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그냥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이름 바꾼 것밖에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기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갈망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시작해 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서 두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 될 걸로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믿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목사가 기분 좋겠죠. 목사가 만족하겠죠. 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족하겠죠.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인희 집사님 가족도 못 오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셋이 예배 드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건 숫자는 누구의 만족을 불러요? 사람의 만족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누구를 본대요? 저의 믿음을 보시겠대요. 야, 사람이 많다고 네가 기뻐서 이렇게 하고 사람이 적다고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냥 흔들려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씁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모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든 아니든 수확이 되든 아니든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수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달구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느냐,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처음에는 누구한테?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다 전해요. 그죠? 무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데 반응이 어때요? 배척이죠, 배척. 처음 반응이 뭐냐? 갈릴리 고향에서 가리키고 기적을 행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네 형제가 우리 옆에 있고 너 목수였잖아.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능을 계속해서 행하지만 그 여타의 반응들이 다 어때요?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을 왜 범하냐?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냐? 안식일에 왜 어쩌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반응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요? 제자들에게로 내려갑니다. 아무한테나 다 증거했지만 예수님도 어떤 일을 했어요? 다 배척당하고 다 무시당하고 누구만 가르쳤다고요? 제자만 가르쳤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가 아니고 눈이 뜨진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처럼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같은 그곳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어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저 어부들이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사회에 그 모든 터부를 이기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승리를 이루어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심어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세상 모두가 듣고 알고 모두가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밭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보물만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내 손 잡아주시네. 나는 어때요?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잡은 난 그 손길,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고 깨닫는 자들을 향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진짜 메시아세요?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의심하는 그 의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에게는 무엇을 하겠다? 섬기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섬김만이, 낮아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섬김만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섬김, 그것을 준비하는 여자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터닝 포인트, 이 의심의 문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뭘로 잡느냐? 여인의 향유로 잡는 거예요. 여인이 향유를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깨질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건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터닝 포인트를 지점을 딱 찍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언해 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해 가시지만 오해해요? 안 해요? 가족들도 오해하고 친구도 오해하고 주변도 오해하고 세상 모두가 다 오해해요. 세상은 어떻게 이제 오해합니까?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까지 하는 그 오해들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이기시면서 무슨 일들을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칠병이어의 얘기들이 등장,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 장면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의심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것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 하죠? 누가 크냐 이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자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큰 자 얘기를 원치 말래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잔치자리에 가서 어디에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잔치자리에 가면 말석에 앉으래요. 그리고 나면 주인이 와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 말석에 앉아있냐고 좋은 자리로 옮기면 어떻게 자리를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긴대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앉으면 더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자리 뺏긴대요? 안 뺏긴대요?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겸손한 자가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누구예요? 겸손히 십자가 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겸손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넘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더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겸손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9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계속 싫어해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어합니다.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네가 누구냐? 너는 귀신의 왕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자들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제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환교회 성도들이 왜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고난 문제 속에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된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걸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려고 대적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슨 내용을 주시냐? 제자들에게 조언을 주세요. 11장부터 13장까지 조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등불을 5쪽에 보면 등불, 눈이 등불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을 맑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들어야 하지만 그들이 하라고 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기도 막 10시간씩 하는 사람들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행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용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의하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분 왜 막 이렇게 비는 줄 아세요? 맞아요, 권사님.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워해요? 왜 우리가 힘들어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님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두려웠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빌어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빌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고 들어있는 이 앞에 있는 나무도 들어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만 주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율법, 세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중심 삼아서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거 무엇 때문에 세상에 빠져요? 여러 가지인데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가요. 그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난 믿음이 좋아졌어,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세상에 한 발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세상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죠. 염려, 욕심과 염려, 걱정. 왜 욕심이 생겨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은데 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걱정하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이것만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 비유 말씀드렸죠?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수고했어, 내가 밥 줄게, 밥 차려줘요? 아니요. 야 밥 차려 이러잖아요. 왜요? 종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 다 밥 주고 집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때 씻고 그리고 나서야 뭐예요? 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안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주의하고 눈을 번쩍 뜨고 깨어있고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나라를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고 네가 종인 것을 잘 보고 살아라, 이런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뭘 하냐?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다음날 뭐가 온다? 이거는 깨달으면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이 주의하라고 내가 너희들 가르친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만 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안식을 주시겠대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네.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은 이것은, 이김은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거 다 누가 살렸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건 죽어야 되고 살릴 걸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릴 때까지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막 걱정하고 염려해요? 세상과 비교하니까 오, 저 사람은 저거 1억 원짜리 차 타는데 나는 뭐야? 걸어 다니네. 나는 BMW다. 버스, 메트로, 워킹. 네. 뭐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닌다고 BMW래요. 나는 BMW인데 쟤는 왜 1억짜리 타고 다녀? 이런 식으로 비교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고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 교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 우리 교회 커 이러는데 그게 뭐 커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 그럼 그 교회 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아니요, 고난 당해야죠.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쓰러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누리면 돼요?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스스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잃은 자였고, 잃은 아들이었고, 우리는 부정한 청직이었고, 우리는 그 거짓 아사로와 같은 자였고, 우리는 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러운 자였고, 우리는 믿음 없이 실족하고 넘어진 자였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늘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였는데 살려줬어. 원수가 아니게 했어. 원수였는데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들로 바꾸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안식을 수여할 자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 나라 주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무슨 내용을 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수여되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당했어요. 근데 누구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사마리아인. 동물보다 더 심각하게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수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엎드려야 돼요. 세상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믿는 자.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수여한 자예요.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큰 집 바래요. 그러면서 상상해. 큰 집 바래요. 앞에는 저기 잔디밭 2만 평 막 이런 거 바래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바라래요? 아니 다 그거 사악한 욕심이에요. 뭘 바라래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김종만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우리 조한나 집사님 가정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우리 권사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저희 가정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급박하게 있어요. 급박하게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돼요?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어. 그런데 묵상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애들하고 좀 있다가 애들이 싸우는 거 봐.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붙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게 어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울고 떨고 살지 못하는 그 아기의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되겠, 똥도 안 써야 돼. 이런 미련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네? 아 나는 그럼 똥도 안 싸고 물도 안 먹고 깨끗해야 돼.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고. 세상을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내 속에 주인으로 내 마음에 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만 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만 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십자가, 너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합당한 십자가가 뭘까요? 세상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해요? 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왼수, 이 남편, 이가 내 십자가야. 십자가일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면 그건 내 의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해서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건 자기 의예요. 그런데 내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야 100억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했어요. 그럼 자기 의예요? 그거는 누구 의예요? 주님의 의인 거예요.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십자가 지면 주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매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10개로 나누어져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였고 열매로 선물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선물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하려고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누가 오신다는 거 당신이 직접 오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유다의 배반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 큰 자의 논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십자가 앞에 두고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킬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앞두고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죽었지 하니까 이게 크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듣고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당연하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누가 우리한테 1억 주면 겁나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생명을 줬다는데도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감격이 회복돼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격이 넘쳐야 된다.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여인들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만남이 우리와의 만남이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